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라.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친히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치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치리하셔서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었음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형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 뜻을 이루시는 자리에 더하고 빼고 나누는 있음에서 나오는 우리 고백, 없음으로 만드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달려가 절길거리 배우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이루와 욕망 앞에 피식 웃는 그게 전부인 우리를 미리 부르셔서 이미 죽음 속에 잠자는 마른 뼈로 만드시는 자리에 말씀이 함께 계셔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주님 지신 십자가 용서가 먼저 있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모임 있습니다. 10시 반에.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1장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에 덧직도 난 사랑하는 사람들 야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그 수비하면서 박살 나지 말고 공격하면서 박살 나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십자가 이렇고 주님이 이렇고 하늘나라 이렇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크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데 괜히 그 남들 사는데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리냐 하면은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는데 사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라고 시비 겁니다. 사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개인적인 사욕을 안 없애고 무슨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십자가 질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십자가, 그 자기 부인할 때 무엇을 부정해야 되는가? 바로 사사로운 사적인 의도와 기대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사로운 사욕, 인간들의 개인적인 그런 의도를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아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복음을 가지고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 비로소 그 주변의 그 종교인들 또는 신을 믿는 자들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을 얻고자 시도한다는 그 현실이 확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싶다. 생명을 얻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그들은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사도가 저는 이 복음의 그 차이성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할 그 상황도 유대인 사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유대인 사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천국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천국관. 첫째는 물리적으로 지구가 변화가 일어나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변화. 그 물리적인 변화는 두 번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면 세상 지구도 깨끗한 지구로 바뀐다는 겁니다. 불에 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불에 타는 게 아니고 더럽던 환경 오염이 심한 지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일을 되는데 그것이 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대인들의 천국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그 메시아가 어디 오느냐?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가보니까 구 예루살렘이 있고 신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어느 곳에 오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데 감람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은 황금 돈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인간이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보편적으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다음부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지구는 깨끗한 상태에서 낙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낙원의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과 메시아가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현재 이스라엘이 접수하고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천국에 의해서 누가 돌아가셨냐 하면은 진짜 오신 메시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겸해서 같이 결합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의 부활을 왜 건드리십니까? 왜 예수님은 화를 자초했지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 5가지 조건으로 구비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 말이 맞나 아니냐 틀리냐를 비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 나 예수 믿어 할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천국과 구약 성경을 전제로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그 천국,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그 신학을 누가 그걸 핵심적으로 완전 부정하고 있었냐 하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울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천국관과 신앙관, 여호와의 믿는 그것을 뭐라고 보냐 하면은 바로 사역, 개인적인 희망과 기대를 얻기 위해서 성경 전문가를 스승으로 많이 두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기껏 그런 것은 자기의 길을 가려워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내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짓거리다라고 이렇게 평한 거예요. 사울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그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새삼스럽게 복음 노선으로 들어왔는데 복음 노선에서 오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해석,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꿰뚫어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스승은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게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싶어서 제자가 어디 훌륭한 스승님 없는가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 대신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담을 제자들을 채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의 특징, 그리고 12제자의 특징은 미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킬 자기 것이 더는 없다. 지킬 자기 것이 더는 없다. 아예 사욕을 내서 개인적인 욕심을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시면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래나 협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준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쳐버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쫓으면서 그게 다 어디다가 직결되느냐 하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사욕으로 전부 다 그게 한데 모이더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게 사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획득할수록 내가 구원받는데 보다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스승들 바리새인을 스스로 모셨고 서기관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주모자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식을 끌어모으는 그 한계를 알아야 되죠. 그 한계 모르면 십자가 믿어도 소용없지요. 그 한계 모르면 자기 부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했는데 어디까지를 자기 부인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이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다들 자기 사욕을 챙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이 된 자기 부인을 넘어섰던 그 한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어요. 누가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40절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며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되어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영으로 나타내신 게 아니고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육신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 그 한계를 인간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육신인데 위치하는 장소가 다른 세계에 속한 그 한계를 인간은 그쪽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자기 육신이 보이니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다는 자체가 내가 영생 얻을 수 없는, 영생으로 나갈 수 없는 한계점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둘러서 이제 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구원할 스승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플러스 스승, 그래서 이꼴 구원,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서 구원 받는다, 이거 없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걸 7절에서 8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를 청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스승이죠. 너희는 스승이라 청을 받지 말라. 너희 스승은 하나요. 너희 형제는 다 형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시나 하늘에 계신 자나. 또 지도자라 청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지도자는, 너희 스승은, 너희 랍비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추방시켰잖아요. 온 스승을 그 인간들이 자진해서 거부한 거예요. 다른 가짜 스승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인간은 자체 내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계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뭐라 하면 비둘기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은, 인간은 비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거 비둘기네. 이게 인간이 내린 결론입니다. 저거 비둘기는 비둘기다. 비둘기는 비둘기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옛날 노래 이런 게 있어요. 목포는 항구다. 제목이 굉장히 그 의미 있어요. 목포는 항구다. 그래서 목포는 항구지. 그러면 항구 아니에요.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이거 나오면 된다. 목포는 항구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저건 비둘기네. 비둘기다. 비둘기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비둘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주께서 성령이 비둘기에서 온다는 것은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한테 되돌려줘요. 비둘기가 비둘기다.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식으로 확보한 거예요. 이게 비둘기는 비둘기다 하는 것이 그게 그냥 비둘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어디 한 곳에 모읍니다. 어떤 구심점을 형성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나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애들 말장난하다가 말하다가 꼬리에 물고 하면 막 짜증 날 때는 뭘 합니까? 막 상대방 말하고 다 듣고 나면 반사 네 말 도로 니한테 가져가라 이 말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2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3절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희 앉은 모든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께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래 됐어요. 이쪽에는 뭐냐? 성령은 불이다 이래. 불. 차라리 불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불로 왔기 때문에 인간은 불이다, 성령은 불로 왔다는 그것이 자기 폐쇄 구조로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에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미 인간은 자기가 육신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형상화라고 하는데, 형상화된 입장에서 무엇을 자꾸 찾냐 하면 나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형상이 이 형상을 구원할까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시작점이 있고 도달점을 생각해요. 항상 시작점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도달 지점에 자기 형상을 지닌, 육신의 형상을 지닌 자기 자신이 도착 지점에 멀쩡하게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제 사진 찍었다. 나는 형상이 있었다. 오늘도 형상이 있다. 내일 형상이 있겠지. 그러다가 천국 문에 형상이 있겠지. 천국 안에 들어갔다. 천국 안에 내 형상이 있겠지. 형상과 형상의 연쇄 걸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의 동심을 형성하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동심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주께서 뭐냐 하면 십자가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은 뭔 뜻이냐?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십자가 되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으려고 시작하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형상에다가 나라는 형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는 형상을 거기다 더 보탠다, 붙인다, 실패입니다.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가 되어라는 말은 네가 움직이는 십자가의 형상화 되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십자가 형상화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저주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저주 속으로. 젊은 애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생 만나서 이제 일같이 놀고 유원지 가서 놀고 저희끼리 웃으면서 할 때 게임 하잖아요. 그 게임 벌칙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게임해가 틀리면 벌칙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걔 친구 하나 벌칙을 친구 하나 엎어놓고 등짝을 마구 치죠. 인디안 팟 하고 치죠. 우리가 십자가 들어갈 방법은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1.1핵도 취소되지 않는 그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자신에서 저주 속으로 당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주로부터 인디안 팟 모든 저주는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형사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서 모든 말씀의 저주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가 파파파파파파 해가지고 우리에게 저주가 주어집니다. 십자가 묵직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 죄가 묵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서 십자가의 저주기로 가는 것, 이게 바로 4장 5절에 나오는 고난의 길로 가는 것, 십자가의 형상화 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내 이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은 지금 저주 안에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수레나 나왔으니까 또 한번 또 비싸게 광고 하고 또 해야지요. 이번 갈라디아서 하는데 1강, 2강에 첫째 시간 저녁에 1강, 2강을 중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욕, 그게 인간의 죄가 어디서 발생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죄를 피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면,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죄를 아는 깊이의 즐거움에 빠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방향이 천국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제칭한 그 죄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죄, 우리에게 지옥을 이끄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이끄는 그 죄는 어디서 생기는가?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 중심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최초의 스승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스승은 바로 어머니고 그 다음에 스승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이 아이가 원치 않더라도 이미 스승 노릇을 해왔던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주체는 그 자체는 없고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규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인간이 된 겁니다. 나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남이 나에게 뭐라고 원하고 있는지, 남이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채우면서 나라고 이 세상에 나서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 안에 내 것은 없고 전부 다 남이 응시하는 것이고 남의 시선들이에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셔도 역시 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스승은 돌아가셔도 그 스승의 제자로서 아버지 엄마한테 누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가족 중심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그 아빠 엄마나 스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것은 이미 대대로 아담의 자손들은 악마의 정신에 감염된 거예요. 오염된 겁니다. 그 감염된 육적인 안목, 그들의 육적인 안목이 행동 하나하나에 다 나옵니다. 가정에서의 불변의 원칙 같은 것이 그게 수립돼요. 가정에서 만든 불변의 법칙이 뭐냐? 가족 사랑입니다. 이걸 제가 서울 강의에서 언급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모두를 다 복잡하게 하지만, 모든 수청 수만 권 책에 무슨 소리 해도 그걸 전부 다 압축을 딱 시켜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엄마 보고 싶어, 나 집에 갈래, 이거예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엄마 보고 싶어, 나 집에 갈래. 왜 엄마 보고 싶어 하는데요? 엄마가 어릴 때 나를 가르쳤잖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줬잖아요. 그때 그 시절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동화 같은 세계.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빠 엄마 대체물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이 바로 아빠 엄마 대체물이에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건사해주고, 내가 자빠질 때 일어나고, 차 사고날 때 크게 다치지 않냐고. 모든 내 마음속에 딱 한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 것 같은 게, 무조건 엄마 아빠 날 지켜주니까. 예. 매 우리 행동에, 지금 어린애가 40, 50이 되고 70이 돼도 늘 움직일 때만 나오는 것은 누가 날 위로해 줄까? 누가 날 위로해 줄까? 여러분, 윤복희나 찾아야 돼요.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누가 니 참 자랑스럽다고 누가 나의 옆에서 칭찬해 주지?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 주님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계시네. 우리 예수님 계시네. 미쳤어요. 그게 바로 사역을 그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천국 가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 인간의 악마에 오염된, 감염된 사고방식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마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 바구니에서 뚜껑을 확 열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들이 날개짓 하면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팔락거리면서 다 덮어버리죠. 바로 그 시도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바꾼 거예요. 사역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만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영적 사람의 특징과 육적 사람의 특징을, 영적 사람의 특징 1, 2, 3, 육적 사람의 특징 1, 2, 3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리해 봐야 또 내일 되면 또 달라져요. 영적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심.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심. 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수학에서 숫자를 그래프로 그리면서 일직선을 쫙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0을 딱 놓죠. 0을 놓고 이쪽 오른쪽에는 뭐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1, 2, 3, 4, 5 0을 기준으로 저쪽에서는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고 직선을 쫙 그려놔요. 해놓고 그 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곱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하면 이쪽에 있는 자리는 다 왼쪽으로 가버리고 왼쪽에 있는 자리가 다 오른쪽으로 와버려요. 천국에 있던 예수님께서 지옥에만 있는, 지옥에서 몸 빠져나오는, 자기 사역에서 몸 빠져나온 거기에다가 주께서 개인 사역을 있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 플러스 2를 달라고 해요. 지금 갖고 있는 내 양의 2배, 3배, 4배 자꾸 능가하기를 바라는 거기에다가 주께서 뭐 하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만나면 이게 플러스가 된다고 수학에서. 자리 바꿈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께서는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이지만 죄인의 자리에 온 그 방향성, 그 속성, 그 성격, 그걸 우리한테 곱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그 자기 부인만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뭐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형상하로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천국 가는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저주받은 죄인이기를 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으면서 자기가 찢어졌어요. 손과 발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다는 말은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아 구성이 아니고 반대로 자기가 갈게 찢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찢어져도 괜찮았냐 하면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3번 이상 기도해서 찢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아시고 3번 기도했는데, 말씀이 내부적으로 폭발해버리니까, 그 어벤져스 헐크가 난닝구 입었잖아요. 안에 근육이 폭발적으로 팽창해버리니까 난닝구 다 찢어졌어요. 말 안에 있는 말씀이 자체적으로 폭발해버리니까 진짜 성도한테 성령이 와서 말씀의 완성이 폭발해버리면요, 성도 스스로가 자기 사역, 개인적으로 남들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 보기에, 내 가족 보기에 나는 이 정도 하면 가지런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우겼던 그 외부적인 질서체에 나 이 정도야가 자랑질 했던 것이 전부 다 그 무늬가 타일, 가지런한 무늬 타일이 다 툭툭 다 틀어져 나가죠. 그러면 듣는 게 뭐냐? 니 미쳤나? 이러지. 그런데 그 본인은, 성도 본인 말이죠. 말씀이 폭발하는데 내가 감당 못 하겠다. 내가 어떻게 자제가 안 돼요. 말씀 폭발이.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짜증난 이야기 아니고,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못 지켜요. 못 지킨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폭발해버리면 우리는 말씀의 형상화가 되어버립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지옥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걸 내 안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체를 실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좁은 길이 되죠. 그 가는 길이. 두 번째, 영적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후딱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실적과 업적의 어떤 결과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자식 잘 키웠다, 내가 우리 교회 부흥시켜놨다, 그래서 대도 않은 업적과 실적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떠날 생각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떠날 생각 안 하고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뭐 재미나는 일 없나?
그것도 개인적인 사역이죠. 어떤 내 소원대로 기도에 응답받는 수 없나? 기도는, 기도 응답이 이미 정해졌어요. 찢어버리라. 이게 기도 응답이. 너가 자아가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잘못 교육받은, 잘못된 스승으로부터 잘못 교육받은 그 죽음의 세계, 그걸 찢어버려야죠. 이 세상에는 모든 범죄인의 특징은요, 본인이 안 찢어져서 그래요. 살인, 강도부터 모든 일들은, 사기, 본인이 찢으면 되는데 전부 다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본인을 단단하게 하려고 자꾸 하니까 범죄가 계속 나오는 게, 범죄가. 입만 띄면 사기치고요. 떠날 생각도 없고, 자기는 뭐 단단히 굳히려고 시도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 보는 기쁨보다 말씀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바꿔야 돼요. 나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말씀이 내가 감당이 안 되네. 또 홍수 난 것처럼 감당이 안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이번에 그 강원도 정선에 있는 피암 터널 옆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송국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산사태가 그냥 주저앉았어. 산에만, 터널 옆에 산이 완전히 반틈이 다 달아날 정도로, 그 껍질이 확실히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은 산사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는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스러움이 네가 터널 뚫은 게 네가 잘못이에요. 그 뚫어놓고 걱정 왜 뚫었냐 이 말이죠. 그 산사태는 중력에 의해서 그냥 무거워서 내려갔는데, 성도는 자연스럽게 먼저 내리면 되지. 주여 내 뜻대로 와해 줍니까? 네 뜻이 왜, 네 자기 부인이 또 안 되겠구나. 왜 네 뜻이 거기 왜 나와? 네 뜻이 거기 왜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주님만 아시는 자연스러움은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말씀이 스스로 터져버리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자, 이번은 이게 세 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만들고요. 실적 업적 다 포기하고요. 구원의 기쁨보다 내 속에 말씀이 터져 나온 기쁨을 살아라. 그러면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고자 고집을 부릅니다. 두 자로 억지.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 억지로 살아요. 돼야 될 텐데 억지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실적과 업적 남기는데 환장합니다. 첫 번째 억지, 두 번째 환장, 세 번째 지 구원받은 것 자랑질한다. 자랑. 첫 번째 억지, 고집. 두 번째는 환장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 구원받은 것 자랑질하는 게. 남 알아주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억지, 그리고 실적 업적 남기는 거, 환장한 거, 그 다음에 지 구원받은 거, 남 안아줄까봐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 받아서 그래요. 네가 어디 가서 남한테 욕 안 묻는 사람 되어라. 라는 식으로 부모로부터 이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련회 강의 제목도 미리 적어놨어요. 정신병자들의 거리. 모조리 정신병자. 가정 자체가 정신병자를 양산한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채택한 제자들,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이 누구나 들어있어요.
한쪽은 지옥 가는 자연스러움이 들어있고 한쪽은 천국 가는 자연스러움이 들어있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 못합니다. 그냥 터져 나온 데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둘 사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본인도 누군지는 몰라,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둘을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같이 만남의 장소, 만남을 주선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충돌의 순간이죠.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로 갈멜산의 대결이에요. 갈멜산의 대결. 850대 1입니다. 뭐 시사사기 1대1로 황량의 무법자 총 결투 그거 정도 아니에요. 저쪽에 850명이에요. 왜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왜 멸망인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내세우는 그 무기가, 무기가 있어요. 그 먼저 내 게임을 하는데 재단 쌓아놓고, 까똑 그 무금으로 해놓았어요. 소리 없애버렸어요. 네. 이렇게 그 안에 서로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딱 무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바알과 아세라에 내세우는 그 무기가 뭐냐? 그거는 안에 들어있는 거이 그 바깥은 그냥 튀어나오죠. 그게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학대예요. 신이시여, 신을 잘 안다 이 말이죠.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신을 위해서 이 정도로 자기 학대하는데 좀 우리가 믿는 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좀 편들어 주세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렇게 복음 전해도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한패 먹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요. 본인이 파괴될 정도로 계속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때립니다. 엘리야가 약을 슬슬 올립니다. 왜 더 때리지 와? 왜 때려봐 지쳐? 더 때리지, 더 때려. 아, 너 그 신 지금 주무시고 있는 모양이다. 깨봐야지, 깨어야지. 빨리 도와줘야지. 이 약이 오르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그 엘리야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환장을 합니다. 아까 환장, 억지, 고집 부리는 거, 내가 신앙생활 구원받았던 건 자랑질, 이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사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주께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각오도 있고, 누이 좋고 매우 좋은데 나도 가고 살고 주님도 가고 살고 우리 예수님 뭐 하십니까? 좀 깨워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남한테 좀 자랑질 하도록 좀 해주시면 우리하고 주님하고 한패 맞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서는 거예요. 참 많이들 해왔지요. 많이들 꾸준히 평생 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자기에다가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자기 물을 끼얹어 버려요. 자기가 만든 제단에다가 물을 12통 바가지 박에서 12통에 물을 부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4절에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거기다가 통 넷에 물을 차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부으니까 물이 단을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하게 넘쳐서 가득하게 되었어요. 점점 더 불 붙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엘리사 내부에, 엘리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불가능성. 바알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봉사를 하든지 성결을 하든지 목숨 바쳐 뭐 복음을 잘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아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나의 일을 모르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주여, 나의 일이 아예 없게 해 주옵소서예요. 나의 일이 아예 없게 해 주옵소서. 그겁니다. 과거에 내 한 일을 내가 모르게 하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수비적이 아니에요. 주여, 제 일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 된 상태에 나올 말들이고 행위고 고백이에요. 나의 일은 없어요. 엘리야 속에 어떤 하나님이 들었는가? 이번 일은 엘리야 본인하고 관계없는, 이게 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더 깊이 있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친히 제물이 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이 스스로 죽여버리는 것, 자신에서 죽여버리는 게,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인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개인들은 자기의 사욕을 갖고 있는데, 이건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라났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에게 정말 우리 인간으로는 감당하지 않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편하게 계속 나와요.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이야기. 아까 말씀 다시 해보겠습니다. 비둘기와도 우리는 비둘기를 알기 때문에 비둘기 그 너머 있는 영적 생애에 대해서 막혀 있어요. 불이 왔기 때문에, 불이 와야 성령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말 기절초풍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것은 우리만 기적한 기절초풍이 아니고 그 당시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 말이 했죠.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이제 유대인 등장하죠. 당연히 등장하죠. 마땅히 등장하죠. 그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일거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예수님 쪽에서 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치료가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공격을 된통으로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까 설명한 걸 여기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자기랍고 형상화되어 있어요. 인간은 뭐를 아느냐 하면 45과 50을 알고, 차이를 알고 50과 51을 압니다. 인간은 20살 먹은 애와 60 먹은 노인네를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이 안다는 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구원을 방해하고, 이게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자꾸 구원이 나의 일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아도 턴을 뚫는 거예요. 우리가 턴을 뚫었으니까 하나님은 산사태 일어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 하나님이 안 다치게 해달라. 맨날 우리 이런 식이에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알잖아요. 예수님 나이가 50도 못 되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늙어 보였으면 네가 30 중반밖에 안 되는데 이래 되는데 50도 넉넉하게 50도 못 됐다 하니까 예수님이 참 고민은 많았던 모양이라 팍상 늙었던 모양이라. 50도 못 되는 것이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발언에 우리도 한 표 던집니다. 우리도 그쪽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방금 유대인의 한 말이 이거는 100%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거 아는 것조차 이게 부정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예수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 어째 버릴까요? 예? 더 무슨 말을 하려?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신 분을 우리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화되면 됩니다. 요 방금 이 말씀이 우리는 불가능해요. 믿는 게 불가능해요. 믿고 천당 가는 게 불가능하고 믿고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몸으로 태어났고 그런 몸으로 가정에서 양육받았어요. 영생 천국 이거는 남의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육신 저 맞은편에 서 있어요. 맞은편에 건너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절망으로 설교가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 내부에 육신, 방금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모든 인간의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 돼요. 유대인 안에 자기 육신을 붙들고 이 육신을 천국가이라는 그 도달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의 시작점이 있고 도달점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나부터 시작한 시작점과 그리고 그걸 천국에 집어넣는 도달점을 계산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지식을 처음으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스승을 자기 개인적인 스승으로서 자꾸 취득을 하고 성경 전문가니까 좀 배우겠습니다 이래 나와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은 시작점이 뭐냐면 자기 부인부터 시작했어요.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속에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우리 내부에서 무엇과 무엇이 충돌이냐. 바알 아세라와의 선지자와 우리죠. 엘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일을 스스로 하시고 마감했다는 일과 우리 내부에서 만나게 해줘요. 이게 성령이 오게 되면 그런 일이 우리 내부에서 노선 교차가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가는 노선이 KTX 철로 이탈해가지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천국 가는 노선으로 이게 철로가 탈선돼가지고 기차가 일로 가버려요. 일로 가게 되면 어떠냐 하면 넉넉하게 죄를 짓는 남은 일생이 기다리는 기차 노선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지은 죄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그 신나는 일이 많이 남아있는 노선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직도 나는 죄 짓는 것에 아직도 남아있다. 죄 짓는 일에. 그 죄는 뭐냐? 내가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욕망이고, 이 욕망은 내가 욕망 부르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이미 어릴 때 내가 출신한 그 가정, 그 아담의 자손, 육신의 세계, 거기에서 습득된 죄가 육신이 있는 한 계속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주께서 죄 사하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나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박피 현상이 납니다. 피부를 껍데기를 잡아 당겨 추어내는 거. 바닥에는 피가 부르는데
세상에 거친 삶을 살면서 돈벌이 한다고, 예. 나이 30도 안 됐는데 50다 얼굴들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거 화산재 덮이듯이 교회 와서 월요일 되면 또 화산재에 한번 덮였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거친 삶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부를 하든지 뭐 빌빌 기든지 사기를 쳤든지 이게 계속 덮여 있는 거예요. 계속 덮여 있는 것을 여자분들이 저녁에 잘 때 그 뭐고 화장 걷어내죠. 화장은 뭐냐면 대외용이에요. 대외용. 집구석에서 화장을 왜 합니까? 바깥에 나갈 때는, 예, 안 꾸미면 게으른 여자가 돼요. 요거는, 예, 지 할 일 안 하는 그런 여자 되니까 화장을 하고 나가야죠. 예. 화장 안 하는 여자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걸 덮어 있는 이것을 주께서 매일같이 박피 뜯어냅니다. 뜯어내면 거기에 주께서 시작해서 알아서 주께서 다 처리하시고 주께서 다 이뤘다 마감하시고 우리께 영생을 얻는 십자가가 형상화된 네 육신 속에 십자가 들었다. 네가 엘리야야 하는 그거 모든 것이 나의 일은 없고 죄 짓는 것조차 주의 일인 것을 드러내는 그 노선 교체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박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남들 보기엔 고난이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그러니까 네가 세상 살아면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벽을 뚫고 가면서 죽음의 속 단면을 보면서 평생을 보내라. 아,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사욕을 쫓는구나.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자기 자랑질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자기 행위로 천당 가려고 저렇게 부질없는 지옥 가면서 선당한 줄 착각하고 있구나. 그걸 이렇게 뚫어 가면서 그걸 보면서 더욱더 말씀의 풍요함, 말씀의 날개짓하는 그것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편하게 이겨내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한 자연스럽이 뭔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모든 게 억지였고 모든 게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 속에서 빠져 못한 나온 것을 생명이 미리 마중 나와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일에, 그 주의 일방적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0장 합시다. 저 배는 고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길의 원근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선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신 일 인간을 염려에 두고 전제를 두고 하신 모든 일이 이제는 우리 속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